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우리 기도하러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7, 8월 여름에는 이렇게 게을러지기 쉽거든요. 또 이렇게 나태해지기 쉬워서 이 여름에는 더 뜨겁게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로 특별히 기적을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기적의 말씀들을 살펴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기적 이야기가 100가지나 된다고요. 원래는 150가지 되는데 중복되는 거 줄여서 이렇게 제거하고 나면은 한 100가지 정도가 된다고요. 그런데 우리 7, 8월에 한 10가지 정도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적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 역사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이 기적이 나에게도 있게 해주시고 내 부모님, 내 자녀에게도 이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꼭 베풀어 주세요 하는 그 간절함이 생기죠.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게 되고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그 여자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고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가나안 여자라고 말해요. 그런데 똑같은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에게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딸은 귀신 들렸다라고 그렇게 성경 말씀이 나오죠.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땅에 갔을 때에 이 어머니가 절박한 마음으로 이 딸이 귀신 들렸으니 그 귀신 들리면 뭐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것 같아요. 병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말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떤 그 아들을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사람은 막 불구덩이 속에도 막 뛰어 들어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박한 마음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거죠. 딸을 데리고 오지는 않았더라고요. 여인 혼자서 찾아온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들 때문에 기도하는 분들 계시죠. 우리 자녀 그 눈물 보면 마음이 참 짠하잖아요. 저도 자녀 키우면서 우리 자녀가 뭐 병원에 입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학업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한다든지 뭐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겪을 때 차라리 내가 이제 이런 마음 들어요. 차라리 내가 이런 마음. 우리 이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래서 이 소중한 자녀가 그냥 헤매고 있을 때에 이 엄마는 정말 자기의 일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선교적인 차원에서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의미 있게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에 가셔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그 딸을 치유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그래서 이방 선교에 대한 관점에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도 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가 믿음 그리고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 요 관점으로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하시거든요.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여자여, 네 믿음이 크구나.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 여자의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 이것을 함께 보려고 해요. 오늘 설교를 마칠 때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을 보았다. 너희들의 소원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그런 음성을 함께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얘기할 때 도대체 믿음이 측량이 되는 걸까요? 믿음이 작고 크고 뭐 중간 사이즈도 있고 이런 걸까요? 이 예수님이 크다라고 표현할 때 이 크다라는 표현은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니까 위대하고 두드러져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그 어떤 드러나는 모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그 모습보다 훨씬 탁월하게 돋보이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믿음이 크다고 이렇게 특별히 선포한 사람이 성경에 몇 명이나 될까 하고 찾아봤어요. 딱 2명이더라고요. 2명. 한 명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고요. 또 한 사람은 누굴까요? 로마인 백부장이었어요.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오죠. 나의 신실한 종이 있는데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병에 시름시름 앓고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예수님이 그래, 그 집에 한번 가보자. 내가 고쳐주마 하고 따라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딱 말리죠. 예수님, 아니 그렇게 안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명령을 내리고 명령 받고 사는 사람인데 명령만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이 그 로마 그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뭐 충격을 받아요. 보통은 오셔서 안수해 주세요, 뭐 만져 주세요, 꼭 이래야지 나올 거라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 예수님 직접 가가지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냥 명령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군대에서 명령만 해도 되는데 하물며 예수님이 어딜 거기를 가십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감탄을 하시죠.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보지를 못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2사람을 그렇게 믿음 큰 자로 예수님이 칭찬을 하셨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입니까? 2사람이 다 이방인이에요. 그렇죠? 그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 때문에 겉보기에는 믿음이 굉장히 커 보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칭찬하셨던, 믿음 크다고 칭찬하셨던 그 사람들은 믿음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순수함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순전한 그 모습.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목사님의 믿음은 크고 이제 막 같이 신앙생활하는 나의 믿음은 작고, 아니에요. 내 마음의 중심에 그 순전함과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믿음의 전심의 그 믿음, 그 온전한 믿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크다 하시면서 특별히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거기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백부장 같은 경우도 직접 가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말로 그냥 끝내버리셨어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끝. 예수님 직접 가지도 않으셨어요. 믿음 큰 자들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이런 식으로도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큰 믿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예수님이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칭찬을 받으신 걸까요? 우리는 그냥 크다, 예수님이 그냥 큰 믿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믿음이 크긴 컸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크다라고 얘기하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나도 그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의 세 가지 믿음의 색깔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그 믿음의 대상, 내가 믿습니다 하는 그 대상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대부분이 내 기도를 들어줄 사람, 내 기도를 이루어줄 사람이 예수님입니다라는 그런 확실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분명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아멘.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것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어느 탁월한 선지자, 어느 탁월한 선생님, 어느 능력 있는 인간 가운데 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 바로 당신이 그분이십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제가 3주 전에 바디메오 설교를 했어요. 바디메오 때도 바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보면서 눈이 감겼으니, 눈이 장님이니까 못 봤죠. 그러나 외쳤어요.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뭐라고 외쳤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여기서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잖아요. 다윗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너의 가문, 너의 후손 가운데 한 왕을 내가 일으켜 세울 것이라고, 그리고 그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 메시아가 오면 맹인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될 것이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에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하실지를 미리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 정말 맹인이 봐요, 귀머거리가 귀가 열려요,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서질 않나, 저는 자가 온전히 걷지를 않나, 귀신에 눌린 자가 귀인이 쫓겨나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본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에 저분은 특별하구나, 저분은 선지자가 아니구나, 저분은 그냥 랍비가 아니구나, 저분은 성경 말씀에 기록되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부른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불렀던 거예요. 이 바디메오도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불렀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의 대상, 나에게 역사하실 그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실 그분, 나의 문제를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 믿음의 대상이 확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큰 믿음 소유한 자의 첫 번째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그 메시아를 이 여인이 딱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안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꽉 붙잡고 요동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바라고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이 가졌던 믿음, 그 신앙의 색깔은 말씀 앞에 엎드려서 아멘 하는 그러한 믿음이었어요. 아멘. 아멘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맞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그런 고백이죠.
여인이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침묵했어요. 한마디도 안 하셨다고 말씀에 나와요. 그냥 입 딱 다물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자 여자가 계속 부르짖습니다. 점점 막 더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제자들이 답답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도 안 하시는데 여자는 계속 시끄럽게 떠들고.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세요. 선생님, 예수시여, 예수님, 저 여자 좀 보내버리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입을 여셔서 말씀하세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사실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금 이스라엘 국경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방 땅에 들어가셨어요. 왜 여기에 가셨을까요? 우리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이방에 가셔서 복음 전하시려고 거기 가신 거구나,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말씀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머리 아팠어요. 이 꼴통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니 너무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프셨어요. 고분고분 들으면 얼마나 신나요. 그런데 그냥 거기 반박하고 또 논쟁하고, 예수님도 답답하고 피곤하시죠. 잠깐 좀 안식을 취하고 싶으셔가지고 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그곳, 그 국경을 넘어서서 두로와 시돈 땅으로 잠깐 가신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내가 복음 전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유대인들 말이죠. 유대인들 구원하는 일 외에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뭐 이렇게 특별한 목적으로 온 건 아니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그런 느낌이 확 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러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대하시는 건가?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가 1차적인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아주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선교는 제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훈련시킨 제자들의 몫이에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지 않으신 건 아닙니다. 거라사에 가서도 귀신 들린 그 남자 고쳐주시는 그런 역사도 있었죠. 그러나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해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뭐예요? 1차적으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는 2차적으로는 이제는 그 다음은 헬라인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한다. 이 구원의 계획에 어떤 순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첫 번째 단계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이방 땅에 흘러가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고 정말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들에게만 관심이 있어 해서 이 여인에게 구원을 전하고 또 기도를 들어주고 기적을 베푼 일을 하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우리 마리아가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에게 막 그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잖아요. 포도주 똑 떨어졌다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니라고. 내 때가 아니라고 한 건 뭐예요? 내 때가 안 됐으니까 나 지금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기적은 난 포도주 이거 문제 해결 안 합니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종들에게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하라고. 그러고 떠나요. 이건 뭡니까? 말은 저렇게 하지만 예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예수님이 선한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스케줄에서는 지금 막 기적을 베푸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 딱한 상황, 어려운 상황, 이 상황에서 내가 지금 역사하지 않으면 정말 무너지겠구나 라는 그런 마음, 분명히 그 긍휼의 마음으로 해결해 주실 거를 아니까 마리아가 노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예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종에게 맡기고 가버린 거예요. 이 여자도 그 말을 들었을 때에 1차적으로 유대인에게만 관심이 있고 나는 아니야? 라고 하고 보따리 싸고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여자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유대인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흘러서 나에게도 올 수 있을 거야. 예수님은 선한 분이니까, 좋은 분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간청하기를 멈추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절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주여 저를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마음 알겠고요. 예수님의 1차적인 사역의 그 관심도 알겠는데 그래도 저 좀 구해주세요 하고 그렇게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기특하게 보셨겠죠. 야, 이 여자 봐라. 포기할 줄을 모르네 하면서 기특한 마음으로 보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더 던지십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실망해서 목사님이 저럴 수 있어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났을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진다라는 그런 속담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 속담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자녀는 누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유대인 얘기하는 거예요. 떡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거지 개들에게는 주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는 지금 누굽니까? 이방인 얘기하는 거예요. 이 개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이제 교회에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막말하셔도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속담은 유대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배타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속담이에요. 근데 이 속담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하나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여자를 배려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여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배려를 느꼈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말하면서 독하게 여자를 탁 잘라가지고 야 내가 1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관심 있는 거 얘기했는데도 너 또 도와달라고 그래? 내가 좀 독한 말 해가지고 완전 싹 잘라버려야지 하면서 이렇게 독한 말을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 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개. 원래 속담에서는 이 개를 표현할 때의 단어가 들개라는 그런 단어를 썼대요. 들개. 막 밖에서 막 떠돌아다니는 그 개 있잖아요. 통제도 안 되고 막 달려들고 막 이러는 개 있잖아요. 그런 험한 개. 그 개 취급을 들개 취급을 했던 거예요.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속담을 쓸 때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개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 들개하고 강아지는 많이 다르잖아요. 강아지는 어떻게 해요? 그 집 그 식구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집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서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잖아요. 꼬리치면서 이쁜 짓 하면은 옛다 하고 주잖아요. 저도 식당 가면은 강아지를 보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는 뭐 먹을 거 주면 안 돼. 이런데 와가지고 식탁에서 꼬리치고 있으면 말이죠. 저도 모르게 고기를 들어서 아무도 모르게 손이 이렇게 내려가서 남에게지만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단어를 바꿔서 쓰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들깨 같다고 들깨에게 뭘 주냐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께서는 강아지에게 뭘 주냐라고 바꿔서 쓰셨어요. 그건 뭡니까? 완화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 여인을 배려해 준 거예요. 너무 독하게 얘기하면 이 여인이 완전히 이제 정리를 하시는구나 하고 돌아가겠죠. 그러나 여자도 그걸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강아지라고 하네. 그래서 그 다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였죠. 여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여, 제가 강아지입니까? 그러면 강아지는 그 집 울타리 안에 살잖아요. 그리고 주인 앞에 꼬리치고 주인 앞에 예쁜 짓 하면은 그래도 먹을 거 좀 얻어 먹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제 딸이 낫겠습니다 하는 말을 고백을 한 거예요. 그렇게 엎드려서 경배하며 주여 올소이다, 주님 올소이다. 주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그렇게 그냥 마음을 팍팍 긁어놓는 것 같지만 옳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아멘 아멘 화답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이죠. 이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여자야,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라.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테스트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테스트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너의 마음, 너의 믿음은 나를 향하겠느냐? 이방 여자인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런데 말이죠, 특별했던 거예요. 왜요? 자기의 딸의 귀신 들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기회 아니면 언제 예수님 만나겠어요? 그러니 너무 간절하니까 무슨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그저 주님 붙잡고 주의 말씀 가운데 나에 대한 배려가 느껴지고 사랑이 느껴지네요. 주님 부스러기 그 은혜라도 주세요 했다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고쳐주시는 은혜가 있었던 줄 믿습니다. 기적은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밤새 허탕치고 빈 그물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했던 말씀이 뭡니까? 내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내가 의지해서 가서 그물 던지겠습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 감정을 상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개라고 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 말씀이 그렇습니까? 제가 그 말씀 편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아멘 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말씀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때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믿음은 주님의 말씀 편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내 경험과 달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궁리하고 내가 꾸몄던 일들이 이루어지면 그게 기적입니까? 그냥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생각에 안 될 것, 내 생각에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것, 그러나 예수님 말씀 편에 딱 서 있었더니, 순종했더니, 그리고 아멘 했더니 이루어지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침묵하셔도 이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도와달라고 해도 그냥 입 딱 다물고 있었잖아요. 하도 그냥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제발 좀 저 여자 좀 보내시죠 할 정도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 같은 표현들을 쓸 때마다 낙심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이면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면 정말 할 수 있는데 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어떤 그 기대와 믿음이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마리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야. 절대로 나를 내치지 아니하실 거야. 그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매달린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침묵을 여러분들은 나를 미워해서 나를 무시해서 하는 침묵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때로는 그 침묵이 사랑의 침묵일 때가 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침묵해도 네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에게 다가오는 그 믿음이 있는지를 내가 좀 보고 싶어 하면서 그 믿음을 지켜보시는 그러한 사랑의 침묵일 때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래요. 어느 부모님이 보니까 그 영상에 보니까 어떤 아이랑 같이 어디를 나갔어요. 길 이렇게 오솔길이 있는데 앞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아빠는 다리가 기니까 훌쩍 뛰어넘어갔어요. 근데 이 아이 꼬맹이는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다리를 올려보도 안 되고 그러면서 사이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해도 막 안 되고 그런데 아빠는 저기서 그냥 이렇게 딱 의자에 앉아서 지켜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그걸 뚫고 겨우겨우 탁 넘어갔어요. 그러자 그 아빠가 벌떡 일어나가지고는 막 박수를 치면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쩍 안아가지고 잘했다고. 아빠가 왜 거기 앉아 있는 걸까요? 무관심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네가 지금 이 나이에는 네가 이것 정도는 뚫고 나와야 돼 하면서 기대하면서 성장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이 아이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듣고 계시는 분이시고 때를 봐서 그 믿음을 보시고 상 베푸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손을 꽉 붙잡았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기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처음에 어떤 교훈입니까?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알자. 말씀에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붙잡고 매달려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만 있으시면, 뜻만 있으시면 우리에게 해결하시고 베푸시는 그러한 능력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멘.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제가 말씀편에 서겠습니다. 내 경험 이런 거 말고 서겠습니다. 하나님 선한 분이십니다. 결코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라는 그 믿음을 꼭 붙잡고 나가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절대로 포기하지 말자고. 하나님 선하세요. 하나님 기대하세요. 사랑의 침묵은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그 믿음이 더 강해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다라는 것을 알고 한두 번 기도하다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이 내 손에 딱 쥐어질 때까지 그 영광의 트로피가 나에게 주어질 때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여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김경심 권사님 앞에 딱 계시니까 경심아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으시고 맞습니다 주님 맞아요 주님 그래요 제 믿음을 보시옵소서 그리고 제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뜨겁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이 여인과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미.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 주세요가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해 주세요 하고 당당하게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차려놓으신 큰 정찬 그 밥상 위에, 우리 부스러기 먹는 게 아니에요. 그 밥상 위에 앉아서 함께 예수님과 은혜의 식사를 나누는 그런 복된 풍요로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